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면 방주교회, 성막교회, 그리고 성전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인데 교회라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예레미야인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셔야 됩니다. 개중에는 그 당시에는요 1세기 때니까 목수 아들 아니에요? 내가 배부른 거 봤는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도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랍비여 그랬어요. 그 나라 말로 랍비는 선생님이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으로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붙들고 물어봐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한 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천국 열쇠를 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보이는 교회 안의 구성원인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교회란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가끔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8년을 거기서 철야하면서 있었는데 거지 같기도 하고 불황아 같기도 한 사람들이 가끔 와요. 그럼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좀 심한 사람들은 차 마시고 기도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안 가요.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저희도 자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잘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여기 자고 갈 거예요. 그 여자들 둘이 셋이 있는데 죄송한데 교회가 협소해서 재워드릴 곳은 없어요. 찜질방비 주세요. 이래요.
찜질방비 줘야 되는데 기도하러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왔으니까 돈을 안 가지고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서 막 긁어 모아갖고 그때 찜질방비가 7,000원이에요. 10,000원 주세요 이래. 계란도 먹어야 되니까. 어떤 거지분은 오시면요 30,000원 주세요 그래. 우리도 크잖아요. 아 내가 차비도 해야 되고 멀리서 왔는데 30,000원 주셔야 밥 먹고 갑니다. 며칠 있다 연수동에 동기 목사님네 모임에서 갔더니 거기 또 왔어. 그분이 지방에서 사신다더니 바보라 속는 게 아니고요. 교회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저 속은 적 많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왜 교회니까.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사실이 진짜라면 얼마나 교회를 서운해 하겠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협소한 곳에서 재워드릴 수 없을 때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작아도요 주님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지하실에 있든 텐트를 쳤든 옥상에 있든 이게 단독 건물을 계속 건축을 했든 오늘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 중에 사도 바울은 언어의 진짜 천재예요. 어떻게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몸이라고 비유했을까? 몸. 다 같이 유기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어떻게 기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몸과 흡사하구나 하고 몸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지만요 건축할 때만 건축자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출생이 계속된다 이 말은 교회 세움이 계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탄생, 교회 세움. 우리는 늘 들었어요. 처치 플랜터, 체치 플런팅, 교회 세우자, 서로 세우자, 하늘나라 세우자 하면서 우리는 처치 플랜팅을 늘 들었어요. 그 처치 플랜팅으로 교회 세운다는 건 좀 익숙해졌는데 교회 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교회를 건축한다. 건축자다. 건축자. 건축자도 세우는 거 맞잖아요. 그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 말했죠.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건축자 맞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건축하는 자 중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니까.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드시 주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거 혈육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느니라. 여러분 친지, 동기간, 부모, 형제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은 선물이고 우리 오늘 은혜 아니면 찬양했지만요 은혜 아니면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란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고 선물은 공짜죠. 선물은 귀하지만 공짜예요. 여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 그 출발부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예수 추종자들이 나와요. 저희도 소식적에 그랬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한국 교회사 배워보면요 막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결혼도 포기하고 용문상 기도원에 가서 머리 따 올리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결혼 포기하고 바울처럼 인간이 스스로 된 고자들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우리 인간관계는 혈육으로 된 관계이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가 주라는 사실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 믿었고 몰랐어요. 목수의 아들이 내가 분명히 봤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가 끝나면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한 그날이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11절에 나오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그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엉뚱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사탄이 세운 교회. 사탄이 세운 걸 뭐 교회라고 하나? 이단들이요.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입니다. 사탄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요, 몇몇 명이 모여갖고요,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요, 교회 뛰쳐나와갖고요, 개척합니다. 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빌려갖고 십자가 갖다 세워놓고요,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친목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금방 깨집니다. 가짜 교회죠. 사람들에 의한 교회.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어요.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던히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기초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여기 충만한 만물의 모든 부요와 풍성함을 예수님 속에 쏙 넣어주셔갖고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잖아요. 인격적으로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부요와 충만과 풍성과 기름짐이 다 오는 거예요. 제가 가방을 들고 신방을 다니지만요, 가방 안에는요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갑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파우치도 들어있고 손수건도 들어있고 물티슈도 들어있고 뭐 많더라고요. 볼펜도 들어있고 가방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자동차 키도 들어있고.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부요와 풍성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존귀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으로 오셨고 그 근거로 세워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잘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면 미련한 건축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자의 자세는 조심해야 돼요. 조성현 청년이 그제 오살리 기도원 가갖고 특송을 했잖아요. 기도해주고 특송을 했는데 바로 앞에 기도원 측의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박수 쳤어요. 잘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이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박수가 안 끊기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떨렸니? 그랬더니 다
다리까지 떨렸어요. 다리까지 떨렸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에 넓으니까. 왜 조심하란 말을 하냐면 강단에서는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매사의 교회는 조심히 세워야 돼요.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한국 교회가 가장 병폐가 무엇이냐면 분열, 분쟁.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우던 사람도 교회 오면 잠잠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싸우고 분열되고 분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과 내 마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키파라고 있어요. 키파 보셨죠?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뜨개질해 갖고 뜬 건데 머리에 쓰는 뚜껑 같은 거, 하얀 거, 동그란 거. 교황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쓰죠. 어느 관공서나 어느 기관이나 들어갈 때 꼭 소쿠리에 그게 수북히 있어요. 그럼 들어갈 때 그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도 반팔,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들어갈 때나 관공서를 들어갈 때, 법원을 들어갈 때. 그 이제 키파를 딱 쓰고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저 머리 숱이 많아갖고 어제가 나면 잘 붙어 있을 것 같은데도 이게 영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음 놓고 그거 구경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 하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죠. 여자들이여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때 흰 수건을 쓰는 거예요. 쓰라고 해서. 우리도 쓰라고 해요? 그럼 천주교 되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게 알라 이거예요. 머리에 수건이 있다면, 머리에 키파가 있다면 여러분 뛸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면류관 쓰잖아요. 면사포. 왕관 같은 거 쓰고 면사포. 요즘은 또 그렇게 잘 안 하대요. 원래는 이렇게 그물로 가려야 돼요. 그 정통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가리고 신랑이 주례사 앞에서 이걸 이렇게 올려줘요. 머리 올린다고 그랬죠. 면사포를 올려주면 결혼하면서 성년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제일 존귀하게 가장 귀한 사람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남자가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면사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면사포의 의미도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결혼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마음껏 살았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머리 위에 무게감이 하나 더 있는데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 여자들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면사포의 의미는 네 위에 신랑이 있다. 네 위에 하나님 전능자 있다. 키파 말합니다. 키파를 왜 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위에 전능자 있다. 그런 교회 구석구석에 어느 곳에서 교회는 여러분은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회의, 재직 회의, 당직 회의. 저는 회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도 회의하라고 써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회의가 너무 많아. 매달 재직 회의, 매달 원래 회의, 남 전도회, 여 전도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를 안 하고 회의만 해. 그죠? 이름은 전도회잖아요. 선교회 아니면 전도회잖아요. 선교나 전도나 같은 말이에요. 남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라,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라, 자기들 그 그룹으로 전도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원래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하는 교회, 정통 교회들 매일 싸워요. 원래 할 때, 재직할 때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의견이 많죠. 저도 집사 때 손 잘 들었어요. 재직회 할 때.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다 부질없어요. 교회 안에는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든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어디에서든 언행 심사를
기파 쓴 것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늘 말하죠. 고린도 교회 시끄러웠다고. 성령은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늘 다투고 생활에 변화가 없었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생활들이 좀 문란했어요. 충만한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삐죽삐죽 하면서 시기 질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는 은사만 받으려고, 너는 무슨 은사 받았니? 나는 무슨 은사 받았어? 은사 자랑들만 합니다.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개인의 어떤 명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이 아볼로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초대 목사님은 사도 바울, 2대 목사님은 디모데. 가는 곳곳마다 후계자를 세워서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천재였어요. 그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꾹 짜면 예수가 나와요. 그의 설교에는 예수밖에, 거의 예수에 거의 미쳤어요. 그냥 사도 바울을 꾹 짜면요 교회가 나와요. 그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 세우는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세우잖아요. 신약에 한 100여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교회가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는 시끄럽더라 이거예요. 시끄럽더라 교회가. 말도 많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회 세울 때 조심하라. 말 조심, 행동 조심. 언행 심사를 조심하라.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바울은요, 첫 번째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조심하고 세우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거룩하고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세 가지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유, 평등, 진리. 기독교 장로님이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1세기 때 교회는 평등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있었고요. 황제를 통하여서 1인 독점, 독재, 독식. 그래서 승자 독식 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의 구조의 카르텔로 인해서 부자들은 살만했지만 평민들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권력 구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평등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조선 보세요. 조선 시대 어땠어요? 조선 시대는요, 신분제가 뚜렷했어요. 제일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카파치, 백정, 그 외에 천민, 그 외에 양반, 그 외에 귀족, 왕족. 철저했어요, 이것이.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를 이끄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자유, 평등, 진리. 지금 다 평등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1세기 때 평등이란 우리나라처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평등이 유지되더라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면서 모두가 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것이 조심성이 없다. 교회 내에서 목소리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그런 막 금은, 보석, 진주 둘둘 말고 오면 가난한 자들은 좀 소외감 느끼겠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리다고 표현했어요. 볼까요? 어리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읽은 것만 봐도. 고린도 교인들은 어렸어요. 젖만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데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못 따라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했고 은혜도 사모했고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흡사하대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미시적 교회,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 사람 중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거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시적 교회는 전체를 파악하는 우주 인류를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신본주의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 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솔로몬 왕은 20년을 건축했어요. 20년.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딱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도읍들, 성읍들을 얼마나 많이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건축의 대가였어요. 그가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여러분이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거예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의 말은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앞일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조심하며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경에 그 당시 박박사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께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시 바꿔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나오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부족한 게 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른 은사 더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더욱 큰 은사 사모할 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죠.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에서 조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몇 년 다녔어, 간증이 이런 게 있어,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배려를 하며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조심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눈은 숨길 곳이 없죠.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고 싶을 때 얼른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들어오시거나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 조심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모든 사역이 교회 세움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결집이 그리 되는 거예요. 결집. 독립운동한 사람이 만주에 있든 뭐 경상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목적이 다 독립이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권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결정,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혼 구원 받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 똑같아요. 안내하시는 분의 목적도, 성가대 하시는 분의 목적도, 운행하시는 분의 목적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의 목적도 모두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역이든, 교회에서 회장을 감당하든 회원을 감당하든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여러분은 교회 세우는 일과 연결돼야지, 내가 회의하는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사명 감당하는 당번 때문에, 내가 맡은 어떤 찬양인도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무너뜨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떨어뜨리게 만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반감을 갖게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과 집결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금, 은, 보석. 금은 나무, 풀, 집. 세 가지 나눠볼게요. 금은, 보석은 믿음을 비유할 때 금으로 비유해요. 보석이나 금은요, 까내도 속에도 보석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때 금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상급이 돼요. 반대로요, 여기에 별로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좋은 것인데 그다음 집, 풀, 나무, 소위 철학자들의 지식이라든가 다른 복음,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건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짜라 이거예요. 이거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금은, 보석처럼 까내도 그냥 그 진실한 것, 믿음을 비유합니다.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 철학자의 말, 소크라테스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풀이나 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못 시키거든요. 율법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거짓 가르침, 교회에서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 잘 안 쓰고 일꾼 그랬어요. 충성, 일꾼. 금은 보석과 같은 일꾼들이 있고 나무, 풀, 집과 같은 일꾼이, 거짓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은 평가, 수고, 테스트 이런 걸 말합니다. 모든 것에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그날은 뭐예요?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열심히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적당히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진실하게 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힘을 쏟아 했는지 눈가림만 했는지, 교회를 세우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공적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 일꾼으로 일을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할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싫어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본성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택하지 않으면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대요. 교회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주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부서뜨렸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혜택과 보상만 받아, 내가 몇 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개척 때부터 수고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아? 하나님은 당연히 혜택을 주시지만 본인이 보상 심리와 혜택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멀리 도망가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이냐? 헌신하고 충성할 때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타다 불이 꺼져버리면 공적이 사라진대요. 가끔 보면 일은 많이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본인은 깨달은 바가 많지만 사실은 본전이에요. 제자리에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복을 못 받았냐고, 나는 왜 맨날 제자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입 다물고 해보세요. 입을 꾹 다물고 주의 일 한번 해보세요. 한 3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애기들을 보면 유아실이나 우리 교회학교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우르르 나가시는 분들과 우르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뻐요? 나가시는 분은 귀하고요, 예쁘진 않아요. 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막 들어가는 애들은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꿈나무 같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어서 와라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귀여운지를 몰라. 난 그게 놀랬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 예쁘게도 입고 왔네. 어떤 땐 머리를 요렇게 따고 저렇게 따고 가진 멋을 다 버리고 애들이 옵니다. 그럼 너무 귀여워. 여러분도 다 귀엽잖아요. 중요한 건 걔네들은 자기가 귀여운 줄을 몰라요. 우리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나 80이 넘었네 70이 넘었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2000살이신데 우리가 되게 젊잖아요. 예수님 2000살이 넘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엄청 귀여워요. 아, 장로님, 나 장로인데 80인데 귀엽다니요? 아유, 하나님 볼 땐 귀엽죠.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우리 집 애기든 남의 집 애기든 애기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얼마나 이뻐요. 자기들이 귀여운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줄도 몰라요. 언제 사랑했어요 이리? 예전에요, 어떤 아이가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조금 편애를 해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편애를 하는데요, 작은 아이한테 편애 받아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애한테 물어, 너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언제요 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랑 많이 해줄 필요 없더라고. 애들이 몰라요. 언제 그랬냐? 전교인이 다 아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쪽 봐도 저쪽 봐도 만나를 다 먹네? 나만 먹나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까 교인들끼리 있으니까 다 먹는데 뭐 바깥에는 못 먹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먹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잖아요. 일. 그럼 여러분 중에 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일 못하는데, 구원학은 상관없어요. 어제 어떤 분 상담하는데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타교인이에요. 우리 아들이 교회는 나가는데요 술 담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 왜 술 담배를 끊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는 또 빠지지도 않고 잘 가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어디 써 있어? 어디 써 있어? 대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우, 애가 막 그래요. 얘 주초를 금하라고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술 먹었다고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은 못 받아요. 술, 담배 끊어야 복이 와요. 술, 담배 뿐이겠습니까?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많아요? 끊어야 복이 와요. 왜 그러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공적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갚으신다. 써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아니한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마지막,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잖아. 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이라잖아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두 번 다 힘쓰래요. 대충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난 전도는 못 가요. 왜 못 가요? 나 기도는 못해요. 왜 못해요? 나는 봉사는 못해요. 왜 못해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 내게 어느 날 어느 때 준비가 되면 주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힘쓰라잖아요. 힘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쓰면 돼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뉴스는 다 챙겨보시더라고. 드라마도 다 챙겨보시더라고. 밥도 다 드시더라고. 힘쓰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라.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흥회할 때 여러분, 헌신 예배도 그렇고 아멘 잘 안 해가지고 제가 혼나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를 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첫 번째, 조심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우라. 두 번째, 모든 사역이 교회 세움과 연결되라.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미래를 결정시키기 때문에 상급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요 헌신 봉사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서 없어지면, 다 까먹으면, 헌신하고 봉사한 걸 다 까먹으면 자신은 구원만 받고, 구원은 받되 그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으니라. 무슨 불이요? 막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열정의 불이 올라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공적이 되고 상급이 되는데, 불이 꺼지면 공적이 없대요. 다 까먹어버리고 헌신과 봉사와 이 충성이 그친 거죠. 멈춘 거. 멈춰버렸을 때, 까먹었을 때, 까먹는 경우는 거의 입으로 까먹어요. 입으로. 열심히 봉사 헌신을 했고 입으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담하고 등등.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스럽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14절, 누구든지 기초 위에 세운 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상을 받고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건축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나니까, 마침내 공사가 마쳐지고 나니까 비로소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때는 구약엔 성막을 세우는 거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일이 끝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고 상급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군데 찾아보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써 있어요.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의 면류관을 말씀했습니다. 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받습니다. 올림픽에 그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 평생 갈고 닦고 해서 면류관 받잖아요. 월계관. 우리는 월계관은 시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분명히 면류관을 얻으려고 자신도 애썼어요.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간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은요,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더하기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억울한 일과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이 벌써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상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상급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공적을 불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말해요.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온대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평하게 준다고 안 써 있어요. 구원은 공평하게 주시는데 이때는 공평하게 주지 않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까? 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상 주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곤란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말 못한 사연이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인내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오죽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써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탄생이 출생되어질 때 교회가 출생되어진다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교회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탄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주인 되는 교회, 그런 플랜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조심하여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세움을 위해서 모든 사역이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